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운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의 집사의 직분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최초 7명의 집사가 세워졌다는 사실과 이어 그들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된 사건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의 직분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집사의 직분 또한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럽고 무엇보다 박해받던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라는 이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초대교회 안에서 집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출중했는지를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나아가시고 통치해 나아가십니다. 그러므로 그 직분은 신적인 것이고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부름을 받은 분들은 모두 그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그 직분으로부터 임의로 이탈하거나 불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 충성을 다하신 분들은 하늘의 영광과 상을 얻으며 그 헌신에 합당한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도들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다른 직분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한 많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집사 직분의 출현을 알리면서 이름을 밝힌 7명의 집사들 가운데 유독 한 명의 집사를 클로즈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스데반이었죠. 이는 아마도 7명의 집사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가장 출중한 신앙의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 스데반이 중심이 되어서 그에 관련된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왜 교회 안에 집사의 직분이 세워지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의 직분도 그렇지만 집사의 직분 또한 주님의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중요한 직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출중한 믿음을 가진 자들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집사직이 교회 안에 세워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이 한 장면 안에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에 대한 기사까지를 성경은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집사의 직분이 결코 사도에 못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집사직의 출발은 초대교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에 전념하기 위한 교회의 조치였습니다. 즉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교회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일에 있어 소외되고 이 일의 소홀함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에 사도들이 자신들의 사역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결국 사도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하기 위해 이 구제의 사역을 전담해서 교회를 섬길 집사들을 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이 출중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면 안 되었는지는 그들의 구제 대상이 많은 과부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많은 홀로 된 여인들은 교회의 구제의 대상이었음에도 7명의 최초의 집사님들은 모두 남성들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언제든 유혹에 넘어지거나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 내에서 더 큰 문제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항상 존재했기 때문에 이 일은 아무에게나 감당시킬 수 없었던 일이었고 오직 믿음과 성령과 지혜의 사람이 아니라면 온전히 그 일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여성들에게 더 적합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성들을 집사로 세우지 않고 이 일은 7명의 남자 집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교회 집사의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시련과 고난에 부딪혀야만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성령에 붙들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직분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려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낼 때 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초대교회에 최초로 세워진 이 집사의 직분을 스데반을 통해서 그 본질과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본문 안에서 오늘은 깊이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집사의 조건은 위에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 보듯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오늘의 성경의 본문에서 이르듯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라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재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그리고 그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선택했다. 그리고 빌립과 브로고로 니가노로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사들의 이름이 열거되면서 스데반을 가장 먼저 다른 6명의 집사들의 이름과 따로 분리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중첩되는 표현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나 사도 같은 직분은 비상직입니다.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계속 존속하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 세우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소멸시키신 그런 직분들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난 이후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계속 유지되는 직분은 교사의 직을 겸한 목사와 장로와 집사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려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해 섬기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성경에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충성할 자들에게 먼저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는 가운데 그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꾼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자들은 반드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이라야 합니다. 언제나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해 나아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새로 입교한 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자는 집사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이는 이 신적인 부르심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다면 필경 그가 직분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게 되거나 아니면 교만에 빠지거나 여러 유혹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사의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을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는 교회에서 그 교회 재정을 담당하셨던 여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헌금에 손을 댄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조사할 책임을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수표를 추적하고 성도들이 헌금한 금액에 얼마가 분실됐고 누구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지를 모두 밝혀냈고, 결국 그 죄를 범한 집사님은 교회의 권징을 받아들이시지 않고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를 떠나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미 교회의 청년들을 비롯해서 여러 집사님들에게 많은 금액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사이에서 채권 채무의 관계가 수년 동안 존재했었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음을 추가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두 분의 집사님은 가정을 둔 남녀 집사님들이 서로 눈이 맞아서 도망을 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여전도사님과 교회 남자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누님과 동생으로 의형제를 맺기도 했던 이런 이상한 일들이 유독 그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중에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즈음 되면 그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운 당회가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겠죠. 믿음이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직분입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이 직분을 맡을 때 교회에는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되고 악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는 먼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십자가의 그 잊을 길이 없는 구속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에 깊이 감화되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있어서 자기의 믿음을 잘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아가며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직분자에게는,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인 자기 관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사명을 가진 자와 그로 인해서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에게는 사탄 마귀의 시험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밖에 물질로 인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사탄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의 충성된 마음과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런 마음을 빼앗거나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획책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닥칠 일이 없습니다. 비난을 받을 일이나 오해를 살 일도 없습니다. 스스로 교만과 싸우거나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도 필요치 않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묵묵히 충성과 헌신과 희생을 다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입는 일들도 종종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다가 결국 시험에 들고 그로 인해 교회를 떠나고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끝까지 갈 수 없을 뿐더러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종들에게 언제나 더 큰 믿음을 그들에게 부여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사를 비롯하여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받은 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더 큰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주가 맡기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려는 그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교회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끊임없이 문제와 잡음에 휩싸이게 되는, 그래서 사역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눈 밖에 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결국 든든히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자들에게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게 하시고 그의 실수와 허물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결코 아름답지 않음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결핍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일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무리 내 힘과 지혜로 완벽하게 어떤 일들을 행했어도 그 일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믿음이 없이 사람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다수의 뜻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항상 그것을 되짚어보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수가 많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탄탄하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척척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위험한 것이죠.
그런 일들은 모두 하나님과 무관한 일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후회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는 주님의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서가고 있다는 감출 수 없는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일을 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은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행하고 있음의 증거는 언제나 그 모든 일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교리 위에 있고 그것에서 벗어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다수의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뜻대로 끌려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행하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를 통해서 결국 성벽 재건의 놀라운 사명을 그 빠른 시간 안에 감당할 수 있었던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안팎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서 결국 성벽 재건의 과업을 완벽하게 이루어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직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로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혜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신자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을, 그리고 직장과 사업을, 학업과 취업과 가정에서의 육아와 자녀들의 교육을,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진행하고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안수 집사님이 되실 두 분과 또 모든 재직과 교사님들과 기관의 임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자기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적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의 존재의 그 목적과 이유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른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형통과 축복과 치유와 건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는 것을 주시지 않고 도리어 그 반대로 실패와 절망과 갈등과 고독을 주십니다. 질병과 쉬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과제들을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도록 도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기 위한 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세상과 물질에만 의존하여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에게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드실 것이고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나아가 배도하거나 결국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오늘의 내 인생을 이토록 힘들고 괴롭게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진리 안에서 올바로 발견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하나님을 결국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면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무너져 버린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것을 쌓아가는 일에 인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결국 뒤늦은 후회 속에서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한 채로 그 인생이 저물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진리의 선명한 깨달음을 통해 올바른 믿음이 누적되어 갈 때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위해 아름다운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핑계와 변명과 원망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절대 의존적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가는 그것을 무엇보다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구하게 만들고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믿음을 구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이루어낸 놀라운 결과물을 보게 하시는 감격적인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언제나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한 자들은 언제나 이 감격적인 고백을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무엇일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직분을 맡으신 모든 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 집사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날마다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믿음은 성령의 뜻에 순복하게 하고 성령의 뜻과 의중을 따라 순종하며 일하게 합니다. 성령을 따라 일하면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성취해 나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토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에게 그 같은 은혜와 권능이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때 먼저는 믿음을 주시고 이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그 믿음의 가치를 10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성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마치 욕조에 우리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수돗물을 틀어놓으면 그 욕조에 물이 서서히 차오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고 경험되는 그 시간의 누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오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성화되어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결과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사역을 행했던 증거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처음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시자 이제 그는 성령의 뜻을 깨닫고 그 이끄심을 따라서 그의 사역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얻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성령에 민감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수많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관통해서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고집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갈등과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를 영원롭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그 모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일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지치지 않고 비록 사역이 힘겨울지라도 다시 도우시는, 다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소망 가운데 감당하게 됩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 일은, 그리고 계속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일은 때로 목사인 저에게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일을 하면서 즐겁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가도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이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단 한 번도 제 마음이 기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인간의 허물과 부족이 가려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못난 자아와 죄성이 깎여지고 다듬어집니다.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오래 참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에 세워진 집사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신앙의 인격과 그 마음이, 그의 삶이 믿는 자들에게 귀감이 될 만큼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충성되게 섬기는 직분자들의 모습에서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서, 그리고 장로들과 집사들에게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자들의 그 원형을 보아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풍조가 달라졌어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하고 그 교회를 지배하는 진리의 정신과 가치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다른 교회의 모습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제도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그 모습을 복원하고 그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일에 우리는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져야 하고 그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협력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가 복원되고 복구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지금 새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앙생활이, 예배가,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옛 길을 따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처럼 그러한 믿음과 마음과 정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시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떤 표적과 이적이 그럼 일어날까요? 그분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충성을 통해서 마음이 어렵고 삶이 어려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당하는 지체들과 이웃들이 언제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격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고 그분께 감사를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공동체가 사랑과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하며 어떤 성도도 무관심 속에 소외되지 않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힘을 교회를 통해 교회에 충성하시는 사역자들을 통해 얻게 되실 것입니다. 간절히 집사님들이 힘을 다해 기도하실 때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모든 슬픔과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게 되고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지속되는 이런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든 자나 병든 자들이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나음을 입고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우리 안에 이러한 형태로 가득하심을 모두가 맛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점점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이 그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앞에 드러내지 않고 많은 선행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목사는 알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드러내서 공치살하거나 아무개 집사님이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은 것뿐이지 여러분들의 귀하고 아름다운 섬김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목사는 때때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주의 나라의 일꾼들이십니다. 오늘은 두 분의 집사님들만 안수 집사로 임직하시지만 여러분 가운데 계속 주의 교회를 위해 일꾼들이 나오셔야 하고 더 많은 집사님들과 앞으로 장로님들이 이 거룩한 직분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잘 보고 배우면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시는 남녀 일꾼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믿음과 성령의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그 성령이 도우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세상에 감당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서교 장로교회는 1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신실한 그리스도 일꾼들이 계속 일어나고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더 넓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뜨거운 가슴이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깃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오늘 이 두 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배출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미래의 목회자들과 사모들과 신학자와 선교사들과 그리고 장로와 집사의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서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꾼들이 이 교회를 통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사명과 직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아가서 목사와 함께 이 교회를 더욱 충성되게 섬기실 두 분의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평화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언젠가 박해의 시대가 도래할 때 목사와 함께 교회를 위해 가장 어려운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십니다. 목사와 함께 생명을 내놓아야 할 분들이 이 교회에 세워질 장로님들과 그리고 집사님들이십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부르시는 임직은 그러므로 꽃다발을 받으며 축하를 받을 일만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영적인 응원이 협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직분자의 길은 그리스도를 위해, 진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장 귀한 것까지를 모두 내놓아야 하는 길입니다. 이제 임직하실 두 분은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분들입니다. 이제 나와 내 가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모든 남녀노소, 모든 지체들이 이 두 분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주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